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계속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11번째 하박국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 배우고 주의 은혜 나누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당하고 불의하며 온당치 못한 그 삶의 현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 가운데 분명히 알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를 좀 바람 소리가 좀 세서. 자, 오늘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네. 이게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기타 여러 곳에서 이 하박국의 이야기, 특히 그 2장 4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하박국서는 아마 하박국이 실제로 활동했던 7세기, 이 시점에 6세기나 7세기에 그 바벨론이 한참 융성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자들은 이 열방이 한참 부흥하고 열방이 한참 그 제국들이 한참 그렇게 융성하던,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융성하던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부당한 통치 가운데 말하자면 일종의 식민지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그 이육사 선생님이 시를 이렇게 썼죠. 빼앗긴 들의 봄은 언제 올까, 이렇게 빼앗긴 들의 봄은 오는가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도래하고 하나님의 의는 과연 정말 실현되기나 할 것인가.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과연 그 의의 어떤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정당한 보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7세기 6세기에 그 바벨론이 한참 그렇게 부흥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죠. 네.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것이 가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살자, 이렇게 하면 하박국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박국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하박국서는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난 그냥 대충 그냥 살고 싶은데, 세상이 불의하거나 말거 간에 나는 그냥 하루 그냥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그냥 나만 살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박국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드러내신 그 의를 따라서 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젊은이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젊은이가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는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요. 그냥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흥겹게 재밌게 그렇게 살면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요즘 그때 한참 이제 하박국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는 성경을 읽을 때 하박국서는 좀 떼놓고 읽어. 너의 성경에서 하박국서를 찢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어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 사실은 성경에 이제 이 예언서 여기 하박국서 1장에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훔도 마찬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호세아나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데 하박국이나 이제 나훔 같은 경우는 여기만 자기들의 이름으로 된 이 책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열왕기 하하서 4장 16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 엘리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껴안는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바크랍니다. 하바크.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하바크라고 하는 말이 안다, 껴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하박국하고 자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박국하고 하바크하고 자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긴 하는데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하박국, 네, 통할 만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이다. 그러면 이제 한 9세기 후반 이렇게까지 훨씬 이제 선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박국이 생존 시기가 하여튼 이건 좀 무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다른 데 등장해요. 외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공동번역, 그러니까 요 가톨릭 분들이 읽으시는 공동번역 다니엘서를 보시면 13장 14장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그분들의 공동번역 다니엘서는 13장 14장이 있어요. 그분들의 성경책은 이제 마카비서도 있고 토빗서도 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제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다니엘서의 13장 14장에 13장은 이제 수잔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어린 다니엘이 가서 이렇게 제대로 좀 판결을 해주는 그런 얘기가 있고, 14장은 다니엘이 이제 벨 신전에서 일하는 벨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이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하는 얘기가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에 큰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용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큰 뱀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큰 뱀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게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이 뱀이 진짜로 영험하면 내가 하는 조치를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비계 덩어리에다가 잔뜩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요. 그랬더니 뱀이 이제 그거 먹고 죽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이 다니엘을 죽여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숭배하던 뱀을 이제 죽였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려라 라고 이제 고레스 왕한테 얘기하니까, 고레스 왕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서오십시오 목사님,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기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니엘서에는 앞부분에 나오죠, 이 얘기가. 그런데 이제 용과의 싸움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나오는데, 14장에 의해서 이제 한 번 더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데, 앞에 얘기랑 똑같이 이제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자굴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픈 상황이 며칠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한 거의 1000km,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던 하박국이 그때 마침 추수꾼들한테 가져다 줄 그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이제 빵이랑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추수꾼들한테 가고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박옥수의 추수꾼 아니고요. 추수꾼들한테 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자굴에 빠져 있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좀 네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아니 제가 지금 유다 땅에 있고 바벨론은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굉장히 큰 성읍이어서 어디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서 14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외경이죠. 외경 14장에 보시면 천사가 하박국의 머리채를 잡아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들고 날라요. 그래서 휙 던져버립니다. 이 하박국을 휙 던져버렸는데 다니엘이 빠져있는 사자굴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든 채로, 그 빵이랑 이런 걸 든 채로. 그래서 사자굴에다가 대놓고서 하박국이 외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따왔는데, 다니엘, 그러니까 이제 공동 번역이니까 이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음식을 받아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동번역 다니엘서 14장 38절에 하느님,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벨과 용의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외경, 그 이야기에 하박국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그 다니엘서가 그 번역이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그 헬라어 번역본이 그 데오도션이라고 하는 역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인역 역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번역에서 보고 있는 그 역본은,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역본은 대부분이 테오도션 역본이에요. 그런데 그 70인역 역본에는 이 다니엘의 그 벨과 용의 이야기에 하박국을 소개하는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레위지파 예수의 아들 하박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가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외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놓고 얘기하자면, 하박국은 다니엘서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는 선지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레위지파 사람이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 뒷부분에 3장이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노래죠. 기도 노래죠. 기도 노래. 이것이 시편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이 시편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하박국의 그 시편,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이 시편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아마도 이제 레위지파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고, 그 예언 활동 중에 그가 다니엘을 도왔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하박국은 사실은 시대상으로 보자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매칭 시켜놨을까요? 결국은 하박국서의 메시지가 의인의 고난,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 의인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의인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주요 메시지라면, 다니엘서에 하박국이 이렇게 포함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박국의 메시지는 실제로 그렇게 다니엘에게서 그렇게 실현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의 그 외경에다가 이제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국 이방 땅에서 벨과 용과 같은 헛된 우상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하박국도 여러분 2장 18절에 보시면,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시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말하지 못한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제국, 그런 열방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고난의 실질적인 현장에 있었고, 하박국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묵상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통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박국의 예언 활동 자체는 우리가 7세기, 그렇게 7세기 혹은 6세기 후반, 6세기 초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남유다의 그런 상황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실제로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박국서는 이제 조금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구조 자체가 매우 깨끗해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가 구조가 굉장히 깨끗했죠. 깔끔했죠, 요나서가. 그러니까 요나서의 구조가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서도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가 결국은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아수르 이후에 제국들이 거듭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듭하여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악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방과 이스라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구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엔 욥기서 같은 데서도 주장하고 있는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이렇게 회자됐는데, 그런 것들이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서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하박국서도 아마도 그 시기에 아마 내용 편집이나 구성은 새롭게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나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620년에서 58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략당하던 그 시점, 589년 6년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바로 전.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멸망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성전이 파괴됐다,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이제 이 시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의 시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1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체적으로 이제 한 주전 620년에서 600년 어간, 그 어간에 하박국이 활동했을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데 등장하죠.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럼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 지명이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던 지명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의 표현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난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제 첨가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바벨론 시대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우르가 어디야? 수메르가 어디고 우르가 어디야?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너희들의 시대의 갈대아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 폭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다 이제 첨가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아모리족이
출신들이고 아람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들인데 주전 한 10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중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이들의 일파고, 이 아람의 일단의, 아람족의 일단의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하류 쪽으로 내려가 살아요. 그게 이제 지금 바벨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7세기, 뭐 6세기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가 쇠명하던 시절에 나보폴라살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족장 같은 대표자 뭐 이런 그 지도자였던,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었던 나보폴라살과 그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은 그 보통은 이제 그 고바빌로니아 시절에 벨신이라고 얘기하는 벨신을 숭배하는데, 이 신바빌로니아 시절에는 이 벨신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바뀝니다. 그 마르둑 신으로 바뀌는데, 이 하박국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이 마르둑 신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르둑 신을 섬기면서 나라를 크게 세웠고,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훔서를 이야기할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포악한 나라. 그래서 그 나훔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피로 성을 채웠다. 피로 성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주 무자비한 그 이주 정책을 쓰죠. 20세기에도 뭐 이런 이주 정책은 있었죠. 그 우리나라 그 블라디보스톡 이쪽 연해주 일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잡혀가요?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가서 뭐 거의 토굴 생활을 했대잖아요. 뭐 그냥 스탈린이 그냥 기차를 세워놓고 다 내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토굴에서 살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강제 이주 정책. 아주 잔인한 강제 이주 정책이죠. 이 아수르가 이제 막 사람들도 많이 죽였고 노예로도 많이 팔아먹었지만 강제 이주 정책으로 아주 그 명성을 날렸던 이런 나라였는데,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는 문명적으로는 조금 더 진보된 나라였습니다. 문명적으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민족 대 민족을 막 뒤섞어 버린다든지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통 그 디포테이션이라고 보통 이렇게 내몰아 버려서 다른 땅에 가서 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무자비한 정책은 잘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포로로는 잡아가죠. 포로로는 잡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정복과 정벌은 굉장히 잔인하게 합니다. 정복과 정벌은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데, 일단 정복된 나라나 민족들에 대한 아시리아는 파괴를 일삼았다면, 아예 그냥 파괴를 일삼았다면, 바벨론은 일종의 유화 정책 같은 것도 병행하여서 썼던 나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페르시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문명화된, 조금 더 유한 정책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우스나 고레스나 다 이렇게 아닥사스다나 다 이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뭐 이런 일들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해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악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제국적 행태에서의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무슨 그 말하자면 생태학적인 그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악함이라고 하는 게 아수르처럼 막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여버리고 뭐 학살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기보다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게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살려두고서 뜯어먹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살려두고 뜯어먹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아마 바벨론부터는 한 것 같아요. 바벨론부터는.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유화 정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긴,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나 그다음에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유화 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제 가능한 어떤 뭐 이제 뭐 왕궁의 그 바벨론 왕궁의 빈객으로 산다든지,
포로지만 빈객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관리로 중용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너네들의 가족 중에 하나 우리 지금 여기 뭐 바벨론에 와서 관리로 살고 있는 다니엘은 우리가 죽인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볼모 같은 그런 형태인 거죠. 볼모 같은 형태.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무자비했던 그런 히타이트나 무슨 아수르나 이런 제국들하고는 좀 사뭇 달랐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포갑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뭐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건 보장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어떤 포갑적인 착취의 고리는 잘 유지시켜 놓은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잘 살려서 노예로 두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잘 살려서. 그래서 최소한의 먹을 거 줘가면서 빨아먹는 게 그게 더 이제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유일신을 신봉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경우에 바벨로니아 같은 이런 제국들은 매우 유화적이었지만 다른 경우는 자기들이 좀 중요하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굴고 뭐 이랬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게서 나타났던 거죠. 말하자면 통치자 마음이었던 겁니다. 통치자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볼 때 뭐 괜찮네. 나보니두스 입장에서 볼 때 괜찮네. 그럼 내버려 두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포갑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굴고 뭐 이제 이런 태도들을 보인 거죠.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지금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시면 요즘 이제 그 G2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두 나라의 행태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들한테 복종적이면 내버려 두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찍어 누르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지금도 뭐 사실은 보이는 것이 뭐 마찬가지죠. 네. 어찌됐든 그 하박국이 예언했던 이 활동의 시절에는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 열강의 패권을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고 아수르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렸던 세계를 주물렀던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충성했던 아수르 방식으로 아수르에게 충성했던 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태도와 방식을 다 바꿔서 바벨론 방식으로 충성을 했어야 됐었던 그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하박국이 활동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하박국이 주전 630년부터 600년 어간의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의 언어에 보면 환란이라든가 핍박 뭐 무슨 전쟁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보다는 겁탈과 강포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겁탈과 강포. 그러니까 아시리아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의 방식으로 겁탈과 강포가 유대 땅에 있었던 것이죠.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보내고 괜찮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 나라들은 물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뭐 가난한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은 그 일반 평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에 그랬죠. 예.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라북도 익산 쪽에 사셨는데 그 얼마나 쌀이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 쌀을 구경할 수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다 이제 그 군산항을 통해서 다 송출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일본 자국민들은 먹여 살렸을지언정 뭐 일본 그때 당시에 그 2차 대전 말기에 그 뭐 도쿄나 이런 데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먹고는 살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 전보다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그 도쿄라고 하는 거기가 그 정도 살았으면 우리나라 뭐 서울은 조금 더 못 살았을 것이고 서울보다 못한 군산 같은 데는 더 못 살았을 것이고 군산보다 못한 시골 같은 데는 아마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밥 숟가락도 다 뺏어갔다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 중심으로 유다 땅에도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은 앉아가지고 우리가 제국이니까 나한테도 다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간 관리들이나 지역의 관리들이나 지역의 왕들이나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총독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은 더한 착복을, 더한 착취를 벌였을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의한 강탈과 포악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하부층에, 그러니까 각 지역의 나라들이나 민족들이나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유다는 결국은 한쪽으로는 이집트의 눈치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바벨론의 눈치도 보면서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벨론이 원할 때는 바벨론이 원하는 만큼 조공을 바치고 또 이집트가 원하면 이집트가 원하는 만큼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유정자가 이때 이제 여호야김 왕, 뭐 시드기야,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백성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또 지혜롭고 명민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왕이어서 눈치를 정도껏 보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기 편한 상황에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안전하고 편안함을 보장하는 와중에 밑에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야 이번엔 바벨론이 원한대. 자기들 것을 빼주기보다는 백성 걸 뜯어서 주고, 야 이번에는 이집트가 원한대. 그럼 또 뜯어서 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 그 하박국의 시대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은 이럴 때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전쟁 나라, 차라리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다스리건 똑같을 텐데 뭐 그러면 차라리 난 지금 저 시드기야를 안 봤으면 좋겠어, 지금 저 여호야김을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하박국이 이제 예언의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시스템, 제국의 착취의 시스템이 한 국가 안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이때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이제 하박국의 탄식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바로 이 불의한 포악이, 불의한 착취가, 불의한 어떤 탈취가 곳곳에서 이렇게 만연하고 자행되고 있는, 그래서 아모스서나 뭐 미가서나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의함들이, 사회적 불의함들이 곳곳에서 이제 자행되고, 그전에는 이제 아수르의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불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진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박국서도 읽어보면 나훔서와 마찬가지로, 나훔서가 니느웨나 아시리아에 대한 어떤 멸망과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하박국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잘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국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체계 속에서 무슨 다단계 하듯이 착취를 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질적인 포악한 어떤 탈취 행위가 유다 땅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발생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탈취한 것들의 일부를 바벨론의 조공으로 바치고 이집트의 조공으로 바치고 자기들의 부를 계속해서, 안전한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악인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박국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악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만 악인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탈취와 포악을 행하는 악인은 유다 땅에도 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 하박국서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바라본 비탄의 어떤 비참한 현실일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박국은 의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의인의 문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은 2장 4절이죠. 2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인이 결국은 이 모든 악한 어떤 사회적 상황과 국제적인 제국의 질서 틈바구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어떤 정의,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로움을 떨쳐버리지 않고 의로움을 그 자기 삶에서 내던져버리지 않고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3장 19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는 그 초점은 어디로 흘러가요?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포갑적인 질서를 비판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에 초점을 막 나훔서처럼 막 아시리아랑 니느웨를 막 이렇게 그 어떤 예언적인 말씀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 와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로 끄집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1장 1절부터 2장 한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로운 자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이렇게 지어 부를 만한 소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은 그렇게 해서 하박국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눈 결과로 얻은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아래에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노래처럼, 그렇게 기도의 노래로 만든 것이 이제 하박국서 3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하박국의 메시지를 좀 보면, 자, 이제 이전에 나홈서나 뭐 이런 데는 그 구조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 구조를 좀 이렇게 본문들을 좀 발췌해가면서 구조 정리했는데, 하박국서는 요나서나 큰 다름 없이 이 구조 자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다시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대답에 근거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래, 그 노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하박국의 노래, 이렇게 하면 이제 하박국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필 이야기가 뭐냐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하박국은 당대 세계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언자적 전통에 근거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는 정치에 중립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예언서를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때 다루면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정치에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정치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는 포악한 압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악한 압제자 밑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언자적 관점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겁니까? 무지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핍박당하는 현실에 있는 그러는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당대 사회를 그렇게 불의로 이끌고 있는 포악한 압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의 화살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겨누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서의 표현에 그 하나님의 화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입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그래서 자크 엘룰 같은 사람도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그 당대 사회를 바라볼 때 누가 낮은 자냐, 누가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눈이다 라고 자크 엘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 있어요. 어떤 조직 속에. 대한민국 2020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압제자입니까? 남자가 압제자죠. 물론 요즘 20대들은 약간 저항하는 이거에 대해서 20대 남자애들은 좀 남자친구들은 좀 저항하는 기질도 그런 모습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부자와 가난한 자 그게 그냥 어디 어떤 식당에서 만나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만나면 누가 압제자입니까? 결국은 부자가 압제자인 것은 당연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박국도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국적 착취의 제국적 압제의 제국적 핍박의 시스템이 있다. 그것을 지금 직시하여 보는 가운데 그가 지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당대 세계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런 가운데 그냥 그 현실을 묵과하여서 요즘 한국교회처럼 저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처럼 우리는 정치에 중립적이야.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얻을 게 뭔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있을 만한 자리가 어딘데요? 어디 우주공간이죠, 그거는. 이 지구적 질서로부터 지구적 현실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디 우주공간에 혼자 덩그마니 떠 있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이 하박국은 분명히 그 잘못된 현실을 묵과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나로 하여금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보라 하신 것이다. 난 지금 이 제국적 현실을 분명히 받고 그런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당신 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당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외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샤바 혹은 외치다, 자악 이 두 가지 표현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당대의 세상이 주는 불의함과 패역함과 그로 인한 폭력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그로 인한 폭력 가운데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폭력이 뭐예요? 하마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마스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벨도 가인에게 이런 폭력을 당했고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폭력적인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고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한테 행한 행동이 뭡니까? 이 하마스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벌인 게 뭡니까? 폭력, 하마스죠. 이 하마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 땅의 피조물들은 부르짖고 외친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박국서에서도 결국은 그래서 이 하마스, 이 폭력, 외치게 만드는, 부르짖게 만드는 이 하마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 2절과 3절과 9절과 2장 8절과 17절 등에서 이 하마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 내려갈 때 이 하마스의 원인이 뭡니까? 바벨론의 제국적 현실입니다. 바벨론이 벌이고 있는 제국적 현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부강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정복한 그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물산을 끄집어 당기니까 물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이 결핍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마스고 폭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1장 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내가 지금 나봇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디다 호소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 가서 호소를 해야죠. 예를 들면 율법에 비추어서 또 사회 정의 시스템에 비추어서 가서 호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가난한 자들이 호소해도 듣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윗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바벨론 밑에서 살기 바빠. 너도 입 닥치고 있어. 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보는 현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1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의인은 지금 뭘 해요? 대체적으로 그 사회의 의인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런데 악인이 그를 둘러쌌대요. 요즘 우리나라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 기레기들이 둘러싸죠. 이렇게. 요즘 표현에 기레기들이 둘러싸죠. 그래가지고 막 죽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시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작 하박국이 지금 난감해하는 게 뭐냐면 1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 하박국이나 사실은 우리가 믿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원하는 자의 탄원을,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그런데 내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슬퍼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이 하나, 내가 계획이 하나 있어.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들이 놀랄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은 누가 너희들한테 이걸 전해줘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계획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 선대의 선지자들 아모스가, 미가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놀라지 마. 내가 계획을 하나 실행할 거야. 여러분,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하박국의 입장에서 들으면, 혹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아니, 방금 전까지 아시리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방금까지 아시리아가 우리가 그 아시리아의 포악과 아시리아의 폭력에 우리가 시달리고, 우리 북쪽에 우리 형제 나라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이번엔 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다니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놀랄 거라고 했잖아. 놀랄 계획을 내가 실행할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얘기인 거죠.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 말씀에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정의예요. 정의.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게서나 사용될 만한 말씀이 단어가 바로 이 미슈파트 그러니까 정의인데 이 미슈파트를 어디에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 갈대아 사람들한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다 정복해버리는 점령해버리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정당하다. 자기들의 이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아.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612년과 609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렸거든요. 아시리아를. 그 다음에 애굽을 제압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너네를 압제하던 아시리아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잖아. 정당한 거죠. 너희들이 지난 100년 어간 동안 고통스럽게 고통당하던 너희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너네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네들의 형제들을 먼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혼혈 정책을 써서 말이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아시리아를 우리가 무찔러줬잖아. 우리의 군사행동은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너네들의 해방군이야. 우리가 너네들한테서 왜군을 무찔러줬잖아. 라고 얘기하고서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다 떨어먹고 뭐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 명나라 군대가. 해방 후에 미군은 안 그랬나요? 해방 후에 소련군은 안 그랬나요? 다 그랬습니다. 이 정당함을 스스로가 갖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힘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군사적으로 벌이고 말이죠 포갑적으로 벌이는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다른 그 8세기의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절의 예언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네들을 뿌리 뽑고 너네들을 파괴시킬 거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입장이 돼 보면 여기까지 듣고 나면 네. 네, 뭐 이사야도 순종했고 예레미야도 순종했고 다 순종하니까 저도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 어린 호소가 다시 이어져요. 근데 거기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번째 탄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박국은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당대의 많은 예언자들이, 당대의 많은 동시대의 자기 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박국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심판이신 거죠. 이게 징계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좀 어렵게 하시다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잖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3절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결국 하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 이거 좀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는 기도도 참 뭐 아니면 도로 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디테일이 없어요. 이 하박국처럼 이런 디테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죠. 주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하박국은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하겠는데, 근데 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하박국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잠잠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후에 그 예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바벨론의 이 악인들이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사주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넘어가서 바벨론과 부하내동하고 있는 유다 땅 내의 악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특히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네. 벌레가 원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벌레를 누가 다스려요? 개미는 여왕개미가 다스리고 무슨 벌은 여왕벌이 다스리고 그런데 송충이는 누가 다스리고 하늘소는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당신의 뜻을 거기다가 부여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벌레 한 마리라도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죽고 살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그렇게 나동거려져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는 벌레 한 마리. 그러니까 누가 짓밟아도 누가 슬쩍 밟아버려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혹은 악인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물을 낚아서 다 끌어먹어.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바벨론 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해질 테니까. 자기들의 바벨론 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넉넉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 빼앗긴 곳들은, 처절하게 빼앗긴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가 좀 종교적인 행위,
이로 보이죠.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 마르둑 신이 천하 통일하고 세상을 이제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또 일정한 절기가 되면 이 에누마 엘리시를 낭독하고 했어요. 그런데 에누마 엘리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르둑 신이 태초부터 있었던 혼돈의 신 티아맛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사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그 티아맛을 마르둑이 그물을 써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5절에 낚시로 모두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마치 마르둑이 세상의 무질서를 자기의 질서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세상을 마르둑 신의 방식으로 질서 있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로부터 고기들을 잡아들이고 그 나라로부터 좋은 것들을 끄집어들여서 바벨론을 풍족하게 만드는 이 행위는 마치 마르둑 신이 세상을 자기 방식의 질서로 정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방식으로 세상을 질서 지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방식의 세상을 질서 지우는 방식에 결국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포악이 있고, 거기에 탈취가 있고, 거기에 강포가 있고, 거기에 겁탈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 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질서 지우고 그들이 편안하다 얘기할 만한 질서를 그렇게 지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의로운 사람들은 다 지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시름시름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의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바벨론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이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이 마르둑 신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진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났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요? 에이,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우리 기도가 보통 이런 기도 많죠. 막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불평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듣지도 않고 훅 나가버리죠. 우리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많죠. 막 자기 불평 얘기하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자기 열받은 거 다 얘기하고, 자기 짜증나는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얘기 안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하나님과 두 번째 대화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의 자세는 굉장히 바른 거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망루 위에 올라가고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일전을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좀 지켜보고 그 다음 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와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지, 나한테 뭐라고 응대하실지를 내가 지금 지켜봤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악인에게도 팀이하고요, 하나님에게도 팀이해요. 결국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팀이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세는 너무 중요한데, 죽어서 갈 천국은 너무 중요한데, 지금 당장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나는 중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태도를 우리는 취하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에게서 하박국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자기 입장이 분명한 거죠. 자기 스턴스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분명히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망루 위에 올라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2절 말씀에,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응답하시는 얘기가 이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 말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믿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기록하여서 그 기록된 명문화된 것을 전해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기록해야 되는데 어떤 정도로 기록해야 되냐면, 여러분, 돌에다 새긴 글씨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데 달려가면서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면, 이게 네온 사인 정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달려가면서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려가면서 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해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한 때가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종말을 마치 우리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종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나 그렇게 실현될 테니, 그러니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우리도 침묵해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그 정한 때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한 때는, 이 종말은 결코 아주 먼 훗날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될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속히 이른대요. 속히 이른대요. 속히 이른다가 여러분 그 베아페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베아페하. 이 푸아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헐떡거리며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헐떡거리며 말하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상상해 보세요. 2장 1절 말씀에 내가 파수하는 높은 곳에 성루에 올라가서, 성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루에 올라가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과 및 의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속히 이르셨는데, 어떻게 속히 이르시냐면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뛰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뛰어오셔서 종말을 당신이 정한 때의 종말, 즉 그러니까 악인이 무너지고 의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인이 살게 되는 그때를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박국서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성루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하박국, 하나님께서 저기서부터 달려오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의인에게. 하박국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하박국이 머리채를 휘어잡혀가지고 그 다니엘이 있던 굴 앞에까지 내동쟁이가 쳐져가지고 결국은 하박국이 다니엘한테 먹을 것을 주잖아요. 다니엘한테, 다니엘 이거 드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몰라요. 천사가 나를 이렇게 내던졌어요. 드세요. 하는 그 응답처럼, 그 사자굴에 빠져있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음식물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거다. 조금 네가 느껴지기에 아이고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서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4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박국은 이 2장 4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한 겁니다. 아멘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고, 그 느부갓네살의 국제적인 어떤 제국적 질서 아래에서 거기에 편승하여서 악을 도모하고 악에 편승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함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망할 거다. 그렇게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 이 교만함이. 그러나 여러분, 1장의 7절 말씀에 스스로 당당하고 스스로의 위엄을 찾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교만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아능찐빵처럼 아능찐빵이 뭐죠? 아능찐빵 맞나? 공갈빵 맞죠? 그게 공갈빵 맞죠? 안에가 비어있는? 아닌가요? 아능찐빵은 참나? 맞죠? 공갈빵 있잖아요. 호떡 중에 안에 비어있는 공갈빵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안에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함만 가득 차 있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가 누구냐면 의인인데 그는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의인이에요. 그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믿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따지는 그런 지적인 믿음, 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 몰라, 뭐 이게 중요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의 판단 기준이 나중에 우리가 요즘의 기독교에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먼저는 의인은 이런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의로움. righteous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바름을 어떻게 지키냐면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믿음.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알면 믿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바른 관계를 지키고, 이웃과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의 그 바른 관계를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그들은 그들의 그 믿음, 그러니까 그 신실함, 그 확고부동함, 그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 삶의 자세들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절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종국에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때, 악인들을 무너뜨리실 때,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될 때,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될 때, 알렉산더가 무너지게 될 때, 로마가 무너지게 될 때, 셀루코스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의인들은 굳건하게 살아있게 될 텐데, 그렇게 살아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의 형제들과 너 스스로를 향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그런 와중에 살아남는 자는 누구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박국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언젠가는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내게 주어진 존재들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사람들,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이 폐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불의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폐역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악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포악과 강탈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던 것들을 굳건하게 잘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고, 아무리 코로나로 인한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 어떤 강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건 유튜브를 통해서건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꾸준히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런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에게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저께도 그렇게 살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살게 되는,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길인 것이죠. 결국 거기에 대비되는 그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스스로 늘 자고하고, 스스로 늘 교반하고, 스스로 헛방을 많이 날리고, 스스로 말하자면 부풀어 오른 채로, 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른 채로, 안에는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공갈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요, 결국은 여기 가서 치근덕거리고 저기 가서 치근덕거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다르게 행동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다르게 행동하고, 내 앞에 약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고 내 앞에 강자들 앞에 가서는 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그렇게 일관성 없고 그렇게 신실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 정직함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바벨론의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바벨론에게 의탁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속히 오셔서 그들을 무너뜨릴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다뤘고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노래 두 편 노래들이 나와요. 노래들이. 이 2장 5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부터 2장 끝까지 20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 그 사람, 그 악한 자. 결국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서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결국은 풍자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5가지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5가지의 화 있을진저.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그 6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게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말씀에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5 종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 다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가 화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뭐냐면 폭력의 술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주신 거예요. 이 폭력의 잔을. 그래서 특히 유다한테 좀 이걸 좀 행사해라. 바벨론한테 줬는데, 바벨론이 거기다 어떻게 했대요? 자기 분노를 더했대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좀 너네가 좀 할 수 있어. 내 백성 유다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고통스럽게 좀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은 거기에 자기 분노를 더 섞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탄주를 만든 거죠.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더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하체를 드러내서 뭘 하려고?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여자아이에게 정도껏 술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더 마시게 한 다음에 폭탄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겁탈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그런 식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느부갓네살이, 혹은 페르시아가, 혹은 나중에 알렉산더의 나라가, 로마가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노래의, 말하자면 이 노래 소스의 끝이, 이 노래가 이제 이 부분이 노래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노래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가 화 있을진저가 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노래는요, 의롭게 가난하여진 자, 의로움 가운데 연약함에 빠져 있는 자. 그래서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들의, 악한 자들의 횡포와
그런 노략과 또 탈취와 겁탈과 그 모든 그 행위들 속, 그 포악함 속에서 신음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의를 지키는 자, 의의를 지키는 자, 그들의 노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벌이나 받아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가난해? 너네들이 가난한 가운데 또 뺏겨서 애통해? 근데 너네들이 그런 가운데 또 너네들이 온유해져야 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청결하게 살아가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팔복의 이야기들이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움 가운데 처한 가난함, 의로움 가운데 처한 연약하여짐, 그런 고난,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테니 그 사이에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노래를 해라.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송가의 의미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뭐 결국에 뭐 우리가 예배를 더 무슨 멋지게 하고 뭐 예배를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성가대를 세운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찬송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찬송을 불렀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